오늘 저는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서 선교의 이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특히 오늘 또 나눈 인도랑 또 일본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인도는 지금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제일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신이 제일 많은 나라. 여러분, 원래 가짜는요 많습니다. 진짜는 진짜 소수고, 진짜는 사실 하나 유일한 거고요. 가짜는 많아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이거 의지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의지하고 저거 의지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조품들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진리는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도 너무 중요하고, 일본은 제가 그 마지막에 세린이 어디 갔어? 세린이 어디지?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세린이가 맨 마지막에 나눠줬잖아. 24시간 도쿄에 있는 기도의 집. 거기서 목사님이 그 엄청난 그 돌파를 맛봤던, 3명이서 예배했는데 거의 우리 한두 시간 예배하고 갑시다 했는데 거의 7시간 가까이를 예배했던 진짜 영적으로 깊은 그런 곳이고, 또 그 뒤에 있는 막 우리 교회 같이 막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 거기를 아마 내가 봤을 때 이번 오이타 때 만날 것 같아. 그 교회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쿄에 있는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 있는 그런 젊은 교회, 영한 교회인데 청년들이 막 모여서 더비 교회들처럼 막 예배하고 있다. 근데 그런 교회들 중에서 막 깽이었다가, 원래 목사님이 되기 전에 깽이었다가 갑자기 회심해서 막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본에 정말 그렇게 강력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우리가 사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지정해서 우리 이 영역을 뚫고 갑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들이 있거든. 야, 너는 여기 취해라, 너는 여기 취해라. 여호수아 보면은 지파별로 너네는 이 땅을 먹어라, 너네는 이 땅을 취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는 또 중동의 요르단이 또 될 것이고, 또 여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번에 선교 나갔던 그런 곳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참해 주셔서 선교 가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교 다녀온 것이 너무 그냥 디폴트 값이 되는 그런 정말 선교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4절,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시골길에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이었나 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마침 그 옆을 트럭 한 대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트럭 운전수는 마음씨 좋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 할머니가 딱 보였는데 너무 딱해 보이는 거죠. 날씨도 더운데 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저렇게 가시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차를 세우고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뒷자리에 타세요. 제가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너무나도 고마워하면서 그 트럭 뒷자리에 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운전수가 뭔가 싸한 느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룸미러로 뒤를 딱 돌아본 거죠. 이상한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할머니가 트럭에 앉아서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트럭을 타고 있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고서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짐을 바닥에 내려놓으시지 왜 무겁게 머리에 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청년이 차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미안하게 짐까지 들어달라고 해. 이거는 내 머리에 이고 내가 갈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차에 타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할머니를 차에 태우면 그 짐도 그냥 자동으로 태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청년 차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놔? 어떻게 이 짐도 태워달라고 해? 이건 내가 이고 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해가 돼야지 좀 얘기를 나누지. 어리둥절한 표정 짓는 게 아닌데. 시작부터 쉽지 않네요.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죠. 내가 여기다 적어놨어. 웃지 못할 이야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트럭에 타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정작 내 삶의 무거운 짐과 염려,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이러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 채 여전히 내 머리에 지고 있고 내 품에 끌어안고 있고 그렇게 고생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트럭 운전수처럼 얼마나 답답하실까. 아니 너 나를 믿는다면서, 아니 너 나를 의지한다면서, 근데 그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영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께 의지한 채 우리의 혼적인 영역과 육신의 어떠한 어려움에서는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염려와 어떠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고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의 영.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염려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고생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주님께 드려버리고 나는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내가 여전히 끌어안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고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의지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자녀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의지할 줄 아는 존재. 우리 루아는 내 거가 다 지 건 줄 알아. 당연하게 자기 건 줄 알아요. 막 아빠 이마트 가서 그녀의 이마트는 여기 앞에 24시거든요. 여기 이마트 가서 마이쮸를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루아야 지금 아빠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카드를 내면 되지. 내 카드가 지 카드야. 내 물건 다 자기 거고. 여러분 근데 이게 자녀예요. 자녀. 오늘 놀랍게 처음 기도할 때부터 또 찬양할 때도 이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의 것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좀 성숙하고 이제는 막 독립해야 될 때가 되면 좀 눈치도 보고 하지만, 여러분 청소년 때, 여러분 아기 때, 어린이 때 부모님 눈치 안 봤잖아요. 엄마 이거 사줘. 안 사주면 들어 눕고 울고 막 이런 게 어린 아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이거 사줄 수 있어. 엄마 아빠는 이거 나에게 해줄 수 있어.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당당하거든요. 그때는 자녀는 의지할 줄 아는 존재다.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서 언젠가는 독립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20대 친구들은 아직 학교 다니고 있어서 그렇지만 취직하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 비밀이 하나 있는데 영적으로 독립의 시기가 언제일까? 여러분 영적으로 독립의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영적인 독립의 시기는요.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 주님 안에서 성화를 구하고 꿈꾸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하게 자유한 것, 완전하게 나 스스로 정말 주님 앞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선한 것, 여기까지는 이 땅에서는 살아내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함께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육신 장막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영적으로 독립해서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 장막 벗어 던지면 천국 가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일한 퀄리티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자녀의 권세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 땅에서 사는 70년 80년의 인생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가운데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성경 보면 다 승리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승리하냐면 다 똑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는 내 힘, 나도 모르게 작동되는 내 생각,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내 판단,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우는 방식이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여리고 성벽 돌아라. 정말 사람의 이성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이상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상상해봐도 너무 이상합니다. 갑자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쟤네 뭐하지? 근데 두 번째도 또 한 바퀴 돌아. 막 마지막 날에는 막 6바퀴 막 돌아. 쟤네 미쳤나봐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더니 딱 바라보더니 와 해. 쟤네 미쳤나봐 하는데 갑자기 막 성벽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직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이성 굉장히 작은 성이거든요. 그래서 만만하게 봤어. 여리고 이 어려운 것을 통과했는데, 근데 이 어려운 거 통과한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한 건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우리 여기 먹을 수 있어. 그러니 3,0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작살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 이런 부분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지고 나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다 계획이 있죠. 다 플랜이 있고 다 짜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가만히 보면 다 내 생각입니다. 다 내 비전, 다 내 계획입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왜 어렵냐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짐을 막 풀어놓을 때가 있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들 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이런 거 있고 어려움 있고 이런 상처 있고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는 잘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한 후에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맡겨버리고 홀가분하게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 다 십자가 앞에 나열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고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다시 내 보따리 져가지고 그 죄의 짐과 정죄감과 그 문제들 다 싸서 메고 다시 세상으로 간다. 마치 머리에 그 트럭에 탔는데도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할머니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돌보시는 손길이 그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주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 계속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그 연결되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건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한 번 주님의 그 자녀가 된 그 권세 아래 있으면요, 우리가 막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보호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걱정거리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다시 내 힘으로 내 짐을 지려고 하는 악한 습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68편 19절 2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구원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죽음에서도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 마음의 상처, 묶임, 이런 것에서도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쓴뿌리와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해결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제가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사탄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요셉부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뒤에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막 주여하고 기도하는데요, 사탄이 영적으로 두려워하고 진동하고 떠나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아이들이라고 기도가 연약한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더 강력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이 여러분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수하기 때문에, 진짜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은 저는 좀 보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랑 얘기할 때 눈빛 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얘네가 100% 믿고 있어. 그렇구나. 100%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워하는 거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지금 3주 기도회가 작정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 장시간, 그리고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회 시간 때 거의 40명, 50명 정도가 계속 옵니다. 청년들 4, 50명이 헌신해서 기도의 단을 쌓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부서들을 봤는데 모든 부서들 중에서 어쨌든 간 젊은이 교회의 기도가 수련회 전의 기도가 가장 길고 가장 인원이 많고 강력합니다. 사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쓴뿌리로 이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녔는데 지금 영적인 기류가 심상치 않거든요. 이번 수련회 때 역사가 일어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수련회 가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 빼앗으려고 하고 집중력을 흐트리게 합니다. 저는 관리하는 그
목회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갑자기 어떤 교회 내 관계의 어려움, 또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 마음의 막 묶임, 갑자기 무기력함, 갑자기 몸이 아프고. 여러분, 저희 둘째 시아도요,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 저랑 와이프는 이거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아, 사탄이 진짜 너무 무서워하고 있구나. 다칠 일이 아니었거든요. 다칠 상황이 아닌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깨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선포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내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게임은 일단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 그 게임 끝난 그 승리의 결과를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속이려 하잖아. 자기는 분명 졌는데 자기가 이긴 것처럼 포장하고 미혹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진리를 선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 꺼져. 너 졌잖아. 너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어. 너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어. 우리 가족을 건드려 넌 죽었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수련회 인원 최다 인원이거든요. 16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대감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세요. 엄청난 기도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시야 때문에 빡쳐서 하여튼간 전 오늘부터 3일 동안 밤에 이 성전에서 자면서 기도할 거예요. 안 자고 기도하진 않을 거예요. 성전에서 자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임재 안에 그냥 주님의 집에서 누워서 잠들었다가 기도했다가 또 내일 또 새벽 설교니까 새벽도 준비했다가. 여러분, 지금 이 시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대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기대하는 마음, 그 믿음,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 없이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이행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믿음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증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놀라운 증인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놀라운 일이죠.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는 이 기적이 그냥 일반적인 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는 이 기적이 그냥 일반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찬양은 주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거기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큰 소리에 외쳐 찬양하네 막 이러면서 거기에 기적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지 않아.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그분께 있어서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나이키가 불가능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내가 과연 어떠한 관계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한이 없으신데 그것이 지금 내 삶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가, 이게 문제겠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좋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만 그 기적을 받아, 옆 사람만 그 은혜를 누려, 옆 사람만 자유해. 그리고 나는 여전히 묶여 있고 나는 여전히 똑같아. 그러면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흘러와야, 할렐루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행하는 통로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믿음 있냐? 아까 우리 시온 형제가 찬양 인도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 내가 정말 믿고 있나? 금요 성령 집회 때 놀랍게도 신혈방 선교사님 동일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서먹서먹하게 아는 정도, 그냥 이름 알고 그냥 이러한 분이시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관계, 깊은 관계,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경험하려고 우리가 선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경험하려고 우리가 수련회 같이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경험하려고 매주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답답한 일들이 생길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걸까요? 왜 여전히 육신의 질병과 왜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때가 오냐? 왜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이렇게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고 목사 아들로서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희 모교회에서도 막 축사 사역, 신유 사역, 치유하고 그런 사역들,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졌고 경험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암 같은 병 그리고 진짜 뭐 의사도 막 손 놓는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믿음이 발동되면서 고침을 받거든요. 나음을 얻어요. 여러분, 이거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 일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덤으로 주신 인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 그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기적으로 병 고침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주님을 떠나 있어. 교회에 나오지를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다 해결되어진다고 막 취업하면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학교 붙여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병 고쳐주시면 주님 내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며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선교 나가긴 해 2번 3번. 그러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 사실은요 주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오는 거거든. 내 죄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는 거거든. 혹은 내 죄성이 아니더라도 옆 사람의 죄 때문에도 이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의 서로의 죄 때문에. 근데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 이 고난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에게 나와라. 나와 관계를 형성하자. 나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자. 그래서 주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붙잡는 거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예수님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광야와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냥 원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믿음을 발동해서 주님,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페이버가 그 사방에서 흘러들어오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아오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야.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너에게 명예를 주고 뭘 주고 그게 너의 상황을 풀어내는 그 비결이 아니라 너의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와의 사랑의 관계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참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너의 왕이 되는 그 관계, 그것이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지 그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더 믿음으로 들어서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런 거 없어도, 다니엘 세 친구가 그 고백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셔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을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형제들 이제 나중에 자매가 생겼어. 사랑하는 자매가. 근데 만나러 갔는데 이 여자친구가 내 얼굴을 바라보고 나를 반겨줘야 되는데 내 손을 바라보고 있어. 이놈이 꽃을 사오나 안 사오나, 얘가 선물을 사오나 안 사오나.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진짜 상처받지 않겠어요? 자매들 리액션 어떤지 한번 봐야겠어. 내가 남자친구 생겼는데 맨 처음에 좀 남자친구한테 내가 쿠키도 좀 구워다 주고 뭐 좀 맛있는 것도 만들어다 주고 도시락도 조금 내가 못하지만 열심히 해서 만들어줬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이놈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더니 남자친구 만나러 소풍을 갔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내 빈손을 보더니 아무것도 안 가져왔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뭐 찢어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얼굴을 바라봐야지. 나 자체를 기다려야지. 왜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그걸 바라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십니까? 나 삐졌어요.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나 봐.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 순간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가서 사업이나 뭐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쉽게 또 단기간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랑 내가 관계가 형성돼 있어. 친해져. 그러면 그 친밀해진 관계 가운데 제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로코의 신사장님이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거예요. 신사장님은요 여러분
맨 처음에 10년간 막 바닷가에 가서 막 왜 막 이래 하셨다 했잖아. 나를 왜 여기에 보냈는데 왜 안 되냐고. 얼마나 무서워. 저는 그래도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 정도는 그 신사장님이 그렇게 왜 외칠 때 뒤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모로코 사람이 그 시간에 조깅을 하다가 똑같은 시간에 맨날 와서 막 왜 이러면 저 사람은 뭘까? 근데 그 씨름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사장님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로코 왕자랑 골프를 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나 비즈니스 이 영역에서 갈 때 하나님의 페이버가 그 국가에서 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모로코에 갈 때 저희한테 그 홍삼을 좀 사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선물용이니까 잘 포장해서 와달라고.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이제 곧 궁전에 들어가서 왕자에게 줄 거래.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근데 그 왕자랑 골프 치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업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하면 신사장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잖아요. 일어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이 정도인데 온 하늘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형성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할렐루야.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요 그냥 아까 그 힌두교의 뭐 3억 개의 신 중에서 하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그분의 한계가 없으심을 내가 의지하고 정말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구나. 그분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구나. 정말 그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들, 여러분 정신적인 모든 묶임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 여러분 영의 구원의 문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발동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이번 수련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승부를 보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그 믿음 부어주시든지 나와 그 관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나도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여니까 주님 임해 주십시오. 주님 임하셔서 그냥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포기합니다. 나 항복합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내용들을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 동안에 산 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산 아래에서 예수님과 그 수제자들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안 계신데요. 그러면 예수님 능력 있으시니까 그 제자분들 당신들도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막 무슨 짓을 다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 그 귀신 들린 것이 더 발동되고 제자들도 답답하고 이 아버지도 답답하고 그 아들은 그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겠죠.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근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야, 믿음 없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줄까? 근데 잘 살펴보니까 제자들만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 세대라는 말은 게네아라는 단어인데요. 한 세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 세대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 눈앞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대를 거슬러서 지금 말씀으로 이 현상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믿음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발동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다. 다른 말로 무슨 믿음이 없는 겁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능력과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세대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이름이 어떠한 권세인지, 어떠한 능력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 피가 어떠한 능력이고 어떠한 권세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성령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여기에 우리 수련회도 몇 번 다녀온 친구들도 있고, 우리 수련회 가면 막 성령이 임하시면서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환상을 보기도 하고, 병들이 고침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누가 주고 누가 받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가 무슨 은사와 능력으로 막 여러분에게 막 뭘 주고 여러분이 막 그것을 받고 이 관계가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나나 기도 받는 여러분이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의탁할 뿐이에요. 여러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받는 입장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주님, 뭐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막 이것이 떠나가고 막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주님이 임하시면 이 영혼 고침 받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 이 모든 묶임들 풀어집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이 모든 쓴뿌리와 상처들 불태워집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의지하는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늘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저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목사님의 어떠한 함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역사가 진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가는 것도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고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어떤 이적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 그거 보면서 저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넘어감 이런 거 없더라도 삶이 진짜 변하고 진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면, 실제적인 몸과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그냥 성령이 그냥 임하셔서 여러분 물리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쑥 하면 여러분 그냥 이 에너지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섭거나 두렵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힘을 주고 주님 더 주세요, 임해 주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몸에 힘을 풀고 그냥 주님 오십시오. 주님 날 터치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 간에 나는 주님께 그냥 의지하겠습니다. 의탁하겠습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터치하심과 만져주심이 있는 거예요. 이주열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특별하고 강대영 목사님이 특별하고 제가 뭐 김주영 목사가 특별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 주님 와주세요.
주님 나를 드립니다. 그 믿음과 믿음이 만나서 주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올라갈 때 성령님께서 와 여기구나, 내가 안아줄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한 결혼식에서 우리 한 자매가 목사님 저도 넘어가고 보고 싶어요. 저는 항상 너무 사모했는데 넘어가지를 못한다. 항상 거기까지 안 간다. 그래서 누구누구야 힘을 빼라. 어쩌면 너무 간절히 원하고 너무 바래서 내 의지와 내 의가 작동되면서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고 힘이 쏠리게 된다. 그냥 힘 풀고 주님 와주세요. 저 너무 원하는데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저는 그거 받을 것이고, 주님 그거 아니라면 그냥 제 지금 수준에 맞는 영역으로 주님 역사해 주세요. 힘을 풀어봐라, 항복해봐라. 그 얘기한 다음 날 넘어가더라고요. 이주열 선교사님 기도할 때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성령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는 거. 제가 왜 이것을 나눌 수 있냐면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기만 했는데 성경 보면요, 악한 영은 이미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는데 악한 영이 벌벌 떨어. 진짜가 오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게임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진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환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과 태도에서 주님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죠. 마가복음 9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이 우리 삶에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도둑질되고 있는지, 당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 어둠으로 가고 있는지,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겉으로는 막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이 내 삶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으면 그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생명의 주님,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이 눈앞에 와 계신데 이 아버지는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뭐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데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되게 별로잖아요 이 상황에 이 말이.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안 되면 말고요. 나도 이미 많이 해봤거든요. 나도 이미 애 많이 써봤거든요. 나도 많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주님 뭐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진짜 간절함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새로운 각도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냥 이전까지는 와, 이 사람 정말 믿음 없이 말한다.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안 해봤겠습니까? 뭐 제사도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해서 속죄 제사도 드려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온갖 효과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 다 해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아직 자녀가 없어서 아직 모르겠지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고통당한다, 아프다, 이건요 마음 찢어지는 일이거든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제가 저 아파서는 병원에 잘 안 가요. 근데 시아 지금 여기 손 아프잖아. 매일 갔어요. 매일 시간을 내서. 저기 그것도 화상 치료 잘한다는 그런 병원이 저기 분당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분당까지 매일 같이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안 됐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좋다는 거 다 해봤어. 그래도 안 됐어. 내 경험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자기의 실패했던 경험, 실망했던 과거들, 그런 것에 갇혀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그냥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게 그냥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 왜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해? 왜 더 주님을 찾지 못해?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러한 상처들과 좌절감과 실패했던 경험들, 버림받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 내 인간적인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도 그럴 거야. 하나님도 나 버릴 거야. 하나님도 나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나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고쳐주실 수 없을 거야. 그런 내 안에 한계를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호통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의 호통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계 짓고 있었던 그 영역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호통에 아버지의 믿음의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은 오병이어를 이루신 분이시지. 이분은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이시지. 이분은 바다를 잠잠케 하는 분이시지. 이미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미 하신 타이밍이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까먹고 있었구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에게 하늘의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죠. 그렇죠? 주님, 이게 나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인정하는 거가 사실 어렵습니다. 내 쓴뿌리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한계 짓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기까지가 어려워요. 이게 근데 진짜 회개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무너진 영역에, 내 실패한 영역에, 내 처참한 그 상황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와주세요. 내가 애써봤거든요. 사실 나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경험에서 내가 애쓸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서 저도 주님을 오해했어요. 그런데 주님,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오시면 이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슬픈 영혼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저도 있었는데. 이전에 해결했어도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죄의 뿌리들, 왜 쓴뿌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깊어서 그래요. 태우고 끄집어내도 잡초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깊어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너지지 않으니까 쉽게. 20-30년 동안 뿌리 내리고 20-30년 동안 쌓아놓은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쉽게 떠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그냥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영혼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수련회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몸을 열고 손을 활짝 펼쳐서 주님 오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안수하고 담임 목사님도 안수하시고 안수 사역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뭔가 주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어떠한 존재가 나를 안아주고 있는 것 같은, 나에게 임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냥 힘 빼세요. 그리고 넘어가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가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우니까 넘어갔다가 그냥 막 정신 차려야지 막 이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해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 밟고 가지 않아요. 그냥 그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 누리세요. 여러분 성령이 진짜 터치하시잖아요. 그러면 영문 모를 울음이 진짜 아기처럼 확 터집니다. 내 이 속에 숨겨두고 있었던, 아무도 모르게 꼭꼭 감춰두고 있었던. 근데 어느 정도 아무도 모르겠냐면 자기도 몰라. 자기도 내가 이 응어리가 있는지 몰라요. 확 터지는 거예요. 막 비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상처가 나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거예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사실 이렇게 외쳐서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 그동안 막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강력한 성령의 기도와 임재와 그 가운데 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은요 너무 순수하게 깨끗하게 기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9장 26절 27절. 주님이 오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 말씀 읽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 죽은 것 같이 됐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요 두 가지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죽습니다. 여러분 안에 중독들, 죄의 짐들, 쓴뿌리들, 견고한 진, 그런 것들이 예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냥 태워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갈 때 뭐 어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미 그곳에, 그 공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고 계세요. 두려워할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게 되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일으키세요. 죽은 것 같이 됐는데 주님이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이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주님, 나 이런 게 사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주님, 또 어떤 경우에 막 평안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면서 여러분의 영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우리의 영을 일으켜 주세요. 주님이 일으키셨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고 혼적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아서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노임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헌신하며 너희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영역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되시기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도 좀